최근에 어떤 사업하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직종, 이렇게 직군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 경영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그렇게 경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조금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딱히 되는 건 아니래요.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고, 남에게 누군가에게 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도 아니고요. 하지만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걸리는 거예요.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런 어떤 그쪽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게 하듯이 하면 당연히 이제 나도 좋지만 우리 가족도 돈을 많이 버니까 가족도 좋고 주변인들을 섬겨서 주변 사람들도 좋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도 좋고 아니 목사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딱 한 분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듣다가 목사님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목사님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여기까지 왔지만 제 목을 이렇게 부여잡았어요. 너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눈에 딱 보이는데. 저거 하면 뭐 크게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아닌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냥 스스로 좀 절제하는 부분들. 일례로 든 것뿐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나아가 지금처럼 기독교의 굉장히 비우호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근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나간다라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자 선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1장 특별히 1, 2절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시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어요.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그 당시 그 망국의 현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가장 가득했던 이들일수록 어떤 감상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떤 감상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다 놔버리셨나 보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다 저 바빌로니아의 마루둑 신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시나 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라가 많은 것은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그 위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 이들 중 이렇게 끌려간 이들이 있었는데 바빌로니아 그 1600km 떨어진 데까지 끌려간 이들 중에 몇몇 사람은 전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왕이 무너지고 끌려간 것은 우리의 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시고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저 1600km 떨어진 저곳까지 끌려간 것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땅, 즉 신할 땅, 바빌로니아 땅 그 가운데 있었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할 땅에 그 바빌로니아 땅에 제2의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고 오늘 그 사람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유대만이 아니고요. 바빌로니아에게 복속된 수많은 민족들의 귀족 자제들이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뭔가 통치 기술이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제국의 다양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종의 친바빌로니아 엘리트 양성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의 그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친바빌로니아식으로 교육하면서 잘 해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자기를 보좌하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양성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대한 사업의 책임자로 3절에 등장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을 임명하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요. 끌려온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에요. 될성 부를 만한 떡잎들을 선별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꼽아보라 그러면 무조건 1, 2위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러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분명하게 교회를 다니셨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철야가 막 가가지고. 근데 방금 4절 읽으셨잖아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회개하셔야 돼 이거.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장난이고 중요한 것은요. 선발 후에 느부갓네살이 아스부나스에게 4가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이게 직역하면 책들,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학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언어를 포함해서 수메르, 아카드어, 아람어 등의 국제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게 하였고, 의학, 점성학, 문학, 수학, 기록학 등의 당대 최신의 학문들도 가르쳤어요. 써먹기 위해서요. 둘째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즉 제국 최고의 음식들을, 양은 정해놨지만 아무튼 제국 최고의 음식들을 먹게 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당연하죠.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6절, 7절인데요. 간단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명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창씨계명처럼 그렇게 비루한 상황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음이 안 되잖아.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식에 맞는 바빌로니아어로 그들의 이름을 이제 지정해 준 것이었죠. 이 4가지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의 대리자인 환관장을 통해서 구현하려 했던 명령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해내야만 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가지 명령이 좀 악한 것 같나요? 뭔가 좀 굉장히 나쁜, 사람을 악하게 만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요. 가만 보면 상식적으로 악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포로로 끌려온 이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4가지 명령 중 한 가지를 거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했는지를 보면 왜 얘들이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3년 뒤에 왕을 모시는 것도 수용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수용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는 거절하는데요. 거부하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먹어본 적 없거나 먹기 굉장히 귀한, 힘든 그 진미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최고급 포도주 같은 것들.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미 나는 전생에 바빌로니아 사람이었나 봐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직접 얘기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것들이 도대체 이 음식과 포도주가 뭔데 그를 더럽힙니까?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빌로니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제공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어서 먹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대체식으로 먹은 게 뭐였습니까? 채소였잖아요. 근데 고기만이 아니라 당신은 채소를 비롯한 곡물 모든 것도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뒤에 풀렸기 때문에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주는데 가장 와닿는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왕이 내린이라는 이 수식어에 주목하는 것이죠. 뭐냐면 왕이 음식을 산정해서 정확한 양을 정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주고 그것을 먹는 행위 자체가 이 당대에는 왕을 신성시하는 일종의 종교적 예식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는 자, 절하라 그랬어요. 신을 모시듯이. 근데 그때 그 세 친구들이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나는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을 섬길 수는 있지만 왕을 숭배할 수는 없다. 종교적 예식이고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죠. 맞아요. 이게 가장 타당해 보여요.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음식과 포도주라는 아이템을 거부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왕이 내린 음식, 즉 종교적 제의를 거부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여기 만국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끌려왔고 우리나라는 망했고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왕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 하나라도 거부하다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봐도 직관적으로 정말 큰 신앙적 도전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렇지,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묵상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행위를 거부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마음을 먹었다. 개역개정에서는 뜻을 정하여 라고 번역된 그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4가지를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수용하고 1가지는 거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수용했던 3가지는 다니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과연 무결했던 것일까요? 그 3가지는 수용해도 아무런 나에게 영향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선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수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웠던 학문은 아주 중립적인 수학이나 언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점성학 같은 거,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비롯된 그 구도를 토대로 점치는 행위예요. 길흉화복을. 천문학도 빌려오고 뭐 신화의 어떤 것들도 빌려와가지고요. 그거 배웠어요. 심지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죠. 문학은요. 문학은 뭐 우리가 세익스피어 뭐 문학 봅니까? 아니요. 바빌로니아 신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뭔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완전 무결해 보이는 다니엘이 수용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두 번째로 3년 뒤에 왕을 모시는 것.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의 왕을 모시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유다 왕은 없어요. 다 바빌로니아 땅에 있었던 왕들이에요. 예, 물론 다니엘이 관직에 오르기 전에 유다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지 않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친일파 같은 매국노는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찝찝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찝찝하고 신앙적으로도 찝찝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그 바빌로니아 왕궁의 정치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더럽혀진 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떠합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내 이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쟤네들이 다 그렇게 부르면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 별명 하나 정해지면 내가 그렇게 싫어도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도 정말 싫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 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새로 부여받은 이름이 뭐였냐면 원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된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던 것처럼 새롭게 지음받은 그 이름들도 결국은 바빌로니아 신화의 신들과 연계된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성찬 목사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뭐 미륵손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알라손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그럼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거냐고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이제 앞으로 뭐 막힘이 없어요. 계속 좋은 일만 나타나. 근데 그 잘 됐다라는 최종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자신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여겼던, 그리고 누가 봐도 가장 직접적으로 더럽힐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를 거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무결하거나 더럽히지 않는 것들이라서 수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다니엘은요 10대 후반의 애송이었어요. 10대 후반이라고요. 아무리 신앙이 굳건해도요 아직 삶의 지혜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예요. 본문도 여러분 그걸 꼬집습니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간청하였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답니까?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너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문제 생긴다? 내 목도 달아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요구했죠. 그리고 10절에서 아스부나스가 거절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요. 구절이 참 재밌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10절에.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호의를 받게 하셨는데 환관장은 거부했어. 그렇다면 그 거절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온 친구 녀석이 장관을 찾아와, 이 제국의 장관을 찾아와 왕명을 거부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모든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소위 말해 남자분들 군대 떠올리시면 병사가 사단장을 직접 찾아가 나는 국방부 장관의 합창의장의 명령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계열사 사장을 찾아가 나는 회장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 모험이 아니고 객기죠. 지독하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은 신앙적 모험을 했다라고 아무리 옆 사람들한테 얘기한들 만약에 실제로 이게 아무 일 없이 만약에 진행됐다면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인간을 다 목달아날 만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조차 이 자리에서 한 방에 아웃될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착이자 실수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의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아스부나스가 웃으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웃으면서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하지.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다니엘 신화가 이상한 다니엘 신화가 있는데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다시 말씀드리듯 그가 거부했던 그 한 가지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를 더럽힐 것은 맞았지만 이후에 그가 승승장구했다라는 그 결과만 보고 이때 그가 수용한 것들에게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의를 얻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껏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17절이 말하듯이 그를 능통하게 만드셔서 높이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신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뭐요? 그가 그 상황에서 마음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수식어를 덧붙여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유배지잖아요.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 뜻을 정했고 그 이후에 뭐라도 해보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 미숙해요. 그 판단이 다 옳지도 않고 그 방식도 너무 투박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미숙하면 어때요? 좀 옳지 않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뜻을 정하여 살아보려 몸부림치는 그 사실을,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정말로 뜻을 정했다라는 건 정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뜻을 정하고 한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스브나스를 찾아갔던 거죠. 결과는 어땠어요? 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왜 다들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까였어요. 안 됐다고. 실패죠. 그런데 그는 이 실패를 신앙적 실패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던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요. 방법을 바꾸죠. 자신의 미숙함과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기 그거 안 먹겠다고요. 네. 사단장 말고 중대장 찾아간 거고 사장 말고 팀장 찾아간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르게 제안하는 거죠. 12절 13절 보면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즉 근거리에서 자신과 신뢰관계가 있던 이에게 그리고 상대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제안을 건네는 것이죠.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의 제안대로 정말로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해줘 보니 얼굴이 너무 좋은 거죠. 그로 인해 남은 3년 동안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끌려온 모든 이들은 4가지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됐었으나 이 사람은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희생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끝끝내 지켜냈고 그런데 결과도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이런 간증들 종종 듣게 되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군대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이런 거죠. 군대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두들겨 맞으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주일 지킨다고 어떻게든 목숨 걸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갔다고요. 처음에는 두들겨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기적적인 뭔가를 보여주셨다고요. 막 다 풀리게 만들어주셨다고요. 두들겨 맞으면서 자기는 술 한 방울 입에 안 댔다고요. 근데 뭐 다 풀어주셨다고요.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연 그런 방식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행동이었냐? 오히려 어설프고 또한 다니엘의 제안으로 환관장이나 관리관이 굉장히 난감해했던 것처럼 그런 제안이 너무도 무례하거나 약간은 상식적이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드는 당혹과 무례함을 안기기도 하는 그런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어설픔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무언가 풀려나가는 거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팩트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묻자는 거죠. 그때 그분들의 선택이 100% 다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음식 안 먹고 포도주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요. 거부하고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100% 하나님 앞에 옳았던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빌로니아 한복판에서도 나는 쟤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뭐라도 해본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이 신할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바벨로니아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 찾아갔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12장에 뭐라고 나오면 상수리나무를 찾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상수리나무가 뭐냐고요?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선앙당 같은 곳이에요. 당시 사람들 거기에 모여서 굿하고 우상의 제물 드리던 영험하다라고 불리는 장소, 아브라함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간 거예요. 신을 찾아가려면 여기 가야지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진노하시고 벌하신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받아주세요. 그걸 복 주세요. 당연하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 모습을, 그 정함을 보고 잡아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3, 4절을 통해 이 자리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청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대 청년들도 함께 끌려왔음을 알아요. 근데 유대 청년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관직의 고관대적들의 자녀도 있을 거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자녀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네 사람만 높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의 그 선택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우선되는 정체성을 확실히 했고 이를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은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도록 진실했고 그래서 뭐라도 계속 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차이였어요.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어설프지만 작은 차이. 근데 그 작은 차이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차이로 부풀리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왕을 4명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의 재직 기간을 의미하는데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년 돼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3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점검하고 뭐라도 해 나갔다라는 메시지예요. 21절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다시 얘기하지만 다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연륜이 생길수록 더 지혜로워졌겠죠. 똥오줌을 구별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는 유배지 바빌로니아고요. 그 성전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정쟁으로 가득 찬 황궁 안에서였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게 비우호적이고 비율법적인 환경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항상 옳거나 항상 좋은 선택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을 정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요한 뜻을 기준으로, 그 정한 뜻을 기준으로 뭐라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켜켜이 쌓은 작은 차이들을, 그 수십 년간 누적된 그 어설픈 차이들을 부르셔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고 싶었을 겁니까? 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총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거는. 다니엘이 되고 싶으면요, 폐허 위로 가셔야 돼요. 다 망한 곳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차이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어떤 차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영을 하거나 동일한 직원이 되거나 동일한 부모가 되거나 동일한 남편이 되거나 동일한 아내가 되거나 동일한 자녀가 되거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내게 우선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에 따라 뜻을 날마다 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라도 하는 거죠. 나한테 찾아오는 상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거부하는 거죠.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100%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반대로 신앙적 완벽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무조건 100%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쪼잔하고 포악한 분으로 만드는 진짜 바리새적 접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런 완벽주의로 인해서 뭔 짓을 하냐면 머리만 굴려요. 계속. 선택은 못하고 머리만 계속 굴리면 머리만 아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결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머리는 계속 굴렸으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고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강요하고 명령한 건 그대로 다 수용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설프고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어설픈 게 당연한 거지. 젊으면 어설픈 게 당연한 거지. 약간 어설프고 설 있고 약간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뭐라도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차이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그런 어떤 차이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호의롭게 볼 것이고 동정할 것이며 17절이 말하듯이 능통하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 이 무너진 바빌로니아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악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당신이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본문이 다니엘이라는 단수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다니엘 개인의 결정들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때 다니엘은 그러니까 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분별했고 함께 나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출된 환경을 유배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유배지에서 신앙을 지키고 싶다면 신앙의 친구들, 신앙적인 팀을 마련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정하시길 바라요. 다만 교회 공동체 친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궁 안에 있다면 왕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친구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들어야지만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사회복지 일하는 애는 몰라요. 들어도 잘 몰라요. 어떤 분 경영 자영업 하시는 분은 얘기 들으면 조금 다 몰라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동들. 그거 몰라요. 같은 일 하는 사람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친구들만이 아니라 같은 일터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 중에 그런 멤버들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차이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